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 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으로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죄는 장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에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도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흐트러지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다소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에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임박과 환란 앞에서 사도 바울은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이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란과 또 임박한 또 환란 가운데서 종말을 맞이한 성도로서 그냥 지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권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후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옳은 것이니라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오히려 그의 관점을 주님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것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흐트러짐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 우리는 조건에 매이지 않는 바로 없는 자 같이 하는 무소유의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하게 반복되는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무소유, 많이 갖고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한 삶이죠.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참 삶이라는 것이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무한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순례자의 길, 그리고 하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에서 순례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바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학생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면서 신기하게 오늘 이 말씀과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바울은 15장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자예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기보다는 부활의 믿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흐트러진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본질은 바로 부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없는 자 같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자 같이,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취심하고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없는 자 같이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32절부터 35절까지 염려를 넘어서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라고 32절에 시작을 하죠. 헬라어로 말하면 아메림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염려로부터 자유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메림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너희가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그것을 맞추는 거죠. 또 33절에도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쭉 말을 하면서 35절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이렇게 맺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이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 독신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결혼을 통해서 저의 어떠한 불완전한 점들, 그리고 정말 결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점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이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가정 안에서 참된 천국을 누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채워주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그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로 거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바로 돕는 배필로서 그 안에서 천국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가정들을 보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에 이것이 온전히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면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남편도 아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그 부족한 점들을 위로하고 또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정말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서로 진정한 사랑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올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가정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진정 그의 자녀들도 주 안에 거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귀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이, 또 저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염려로부터 자유하다, 이 아메림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아메림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아까도 말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내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내가 비천에 거하든지 아니면 풍부에 거하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나는 그것을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것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하지 않을 때에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요즘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그리고 뭐든지 완벽하게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보다는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 우리 한글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의미를 더 부각시켰더라고요. Only in the Lor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직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주 안에서가 아니라 only,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어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이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는 바울이 세 가지를 크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지나가는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너무 우리가 몰입되는 삶보다는 세상의 바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진정 믿음인지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점검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환란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도 말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정말 이 모든 문제들 주님 풀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Only in the Lord, 오직 주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기준도 바로잡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천국을 더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유한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아버지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운데 모든 기준을 다 바로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최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성령 가운데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과 저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천국의 아버지 놀라운 그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소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